오늘도 귀한 시간을 함께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2번을 시작하겠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하는 데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은 성령이 전 인격을 지배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그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죄인이 거듭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났으나 아직 육에 속한 성도도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경험한 후 몇 년, 아니 10년, 20년이 지나도 영적 생활에 아무런 진전이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게다가 이러한 사람들은 불과 몇 년도 안 되어 영적 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을 만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성장임을 깨닫지 못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로 간주해 버립니다. 당신은 주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스스로 손해를 보는 나이 많은 갓난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영적인 성장을 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생활의 모든 면을 지배하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이 어린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이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치에 대해서만 말해주고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도록 격려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이들 자신이 성령 안에서 생활에 대하여 무지한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충만한 생활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성도들 자신이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구원받은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영적인 의욕이 없거나 영적인 성장을 위해 귀한 대가를 치를 의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늙은 아이들로 가득 차게 된 것은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참 귀하고 틀림없는 말을 지금 우리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교회에 늙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시면 여러분들 자신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지금 현재 환경이 이 모양으로 이 상태로 계속 교회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절대 쉽게 생각하고 그냥 누구나 다 그러며 다른 교회도 그러고 모든 교회가 그러는데 여기에 우리가 멈춰지면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재미난 옛날 체험했던 말씀들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교사를, 물론 저는 찬양대를 주로 많이 했는데 교사를 자꾸 하여야 된다는 주변에서 권고가 한번 있어서 제가 교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을 때고 그때 기억하기로는 한 50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등부 그 3학년을 맡는 교사를 한번 딱 1년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사를 해서 교사회의라는 걸 해서 하는 걸 같이 참여를 하고 들어봤는데 교사회의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참석을 해보면 작년에 이랬고 그 작년에 이랬고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를 자꾸 하면 그런 얘기를 끌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5년 전에도 그랬을지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계획하는 일들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뜻에 무관하고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나이도 많고 부장님보다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말하기가 어려워서 말을 잘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는 것을
자꾸 안 하니까 해보라고 해서 하는 수 없어서 몇 차례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 정말 대대적으로 무엇인가 계기가 있어서 바꿔야지 바뀌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교회라는 게 교육부서부터 자라서 장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군대 갔다 와 또 이제 결혼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연결이 되고 이어져야 될 텐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보면은 교육부서에서 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교육부서에서 또는 총회교육부서에서 만들어진 책자 교재 가지고 그냥 줄줄줄줄 교재로 문제풀이하고 있는 것 정도라고 저는 보지, 그것을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체험을 하거나 성령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한 얘기를 한다거나 경험한 얘기를 나누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것을 한 번도 1년밖에 교사를 안 해봤지만 또 여러 교육위원회 여러 회의를 참석해보고 했지만 한 분도 심지어는 지도하는 지도 목사님이나 지도 전도사님들이나 그분들마저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죄송한 표현인데 이 모양으로 이 방향으로 이 모습으로 계속 간다면 소경되게 소경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밖에는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러나 제가 어쨌든 영적인 부분이나 경험하고 체험했던 부분을 많은 얘기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교사회에서 할 때 그 말을 틀리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맞는 소리고 옳은 소리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고 이끌어갈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옳고 만든 건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야 영으로 끌고 가고 영으로 이끌어가는데 그걸 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책에 나온 대로 전에 했던 대로 이 모양으로 계속하는 것을 정말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참 깜짝 놀랄 일은 제가 중3 아이들을 3사람을 맡았습니다. 하나는 나오다 말다 하는 친구라 어쨌든 명단으로는 4명 받았지만 실제 교회는 학생은 3사람이었었는데 그 아이들이랑 제가 신앙생활을 같이 나누면서 깜짝 놀랄 일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 그 아이들이 세 아이들 중에 세 아이들 다 잘 안 나오는 그 친구 빼고는 그 세 아이들 다 모두 다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미 벌써 10몇 년인지 14, 15년인지 이때까지 벌써 15년, 4, 5년씩을 교회를 다닌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하느냐, 그동안 늘 해오던 대로만 늘 그거에 익숙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3 정도 되면 초등학교 6학년, 중3에는 9년씩이나 했으니까 유치부서부터 하면 10년이 훨씬 넘도록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능숙한 종교인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만나서 처음에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절대 무엇 맛있는 거 사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하도 사줘 버릇하니까 아이들이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식상해 있더라고요. 그러고 두 번째, 나는 너희들한테 먼저 절대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교회 오라고 선생님은 권하지 않는다. 왜냐? 너희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귀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는 나는 반대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교사는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 애들 나중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서 제가 아주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너희들한테 교회만 나와달라고 애걸복걸 하면서 니네들이 신앙생활을 했겠지만 선생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서 물론 그 아이들에 대해서 교사를 처음 맡으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네 아이들에 대한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상태를 다 보여줘서 영적인 얘기, 그 아이들이 놀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얘기 한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 지금 그 아이들이 고민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상세히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전달을 했더니 얼마나 아이들이 놀래는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쭉 해갔습니다. 그런데 참 1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2월달인지 그때 날씨가 아주 추웠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우리 그 세 아이들이 네 명인데 세 아이들이 잘 나오더니 세 아이들이 둘이 딱 안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마음이 떡해서 성령님한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게 아이들이 둘이나 안 나왔네요. 그러고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셔서 내가 중등부 총무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원래 이렇게 날씨가 초지면 애들이 안 나오나요? 그랬더니 그 총무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빙긋이 웃으면서 선생님은 처음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날씨만 추워도 애들 안 나옵니다. 여름에는 비만 많이 와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둘이 다 나와서 이제 셋이 다 앉아서 제가 혼을 냈습니다. 너희들 날씨 추우면 교회 안 나온다며, 비 많이 오면 교회 안 나오고, 너희들 그럴라면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무슨 신앙생활해서 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며, 하나님을 어떻게 니네들이 하나님한테 신앙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아주 그날은 성경 공부 안 했습니다. 그냥 돼지가 혼내키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교회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를 진행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중3이니까 고등학교 진학을 놓고 기도 제목을 3가지씩 놓고 기도 제목을 써서 문서로다가 각자 제 기도 제목도 3가지 쓰고 그렇게 해서 쭉 써서 항상 아침 일어나서 한번 저녁 때 10시쯤 잘 때 한번 꼭 읽기로 기도문을 읽기로 하고 기도문을 늘 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목표하는 학교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정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 녀석들이 중3이지만 이미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른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목표니까 가장 좋은 데를 정해라.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자고 목표를 정하는 거니까 내 생각은 될 만한 데 정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해주셔도 니네 해줬다고 인정도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볼 때 도저히 가고는 싶은데 도저히 안 되는 학교를 정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그게 되어야 니네가 볼 때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인정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정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한 아이는 11월인가 됐는데 다 학교를 이미 진행을 했을 텐데 아니 그 중에서 이제 그 원서를 쓰는데 한 아이가 주일날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그런데 저는 그 학교는 절대로 쓸 대상이 안 돼서 못 쓰게 한답니다 원서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그럼 가서 월요일날 가서 얘기해라. 우리 교회 선생님이 그러는데 나한테 전화해서 말해라고 했다니까 나한테 전화를 해서 바꿔줘라. 그럼 내가 너희 담임 선생님한테 직접 얘기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다음 주일날 갔는데 그 얘기까지 막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교사가 그러면 떨어져도 난 책임 못 진다 이러면서 덕수정보고등학교인가 거기에 전자공학과라는 과를 얘가 썼답니다. 근데 그 덕수정보고등학교인가가 어쨌든 제일 센 과가 그 과랍니다. 자기가 가장 원하긴 하지만 못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러나 썼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선생님 쓸까요? 써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해라 대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다 지났습니다. 다 셋 다 불가능한 과를 쓴다고 다 썼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됐을 텐데 말들을 안 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야 니네 시험 쳤는데 발표했을 텐데 왜 말 안 해주냐? 그랬더니 선생님 참 사실은 그것 좀 얘기 좀 해야 될 텐데 셋 다 물어보니까 다 됐습니다. 근데 둘은 뭐 그렇다 치지만 그 덕수정보고등학교라는 애는 하도 어려워한 과라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됐냐? 선생님 참 이상한 일이 나타났어요. 뭔데? 그 과가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미달진 적이 없는데 미달이 됐답니다. 3명인지 4명인지가 미달이 돼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미달된 것도 이놈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붙들고 참 감사함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체험을 하면서 그 아이들 보고 그 아이들이랑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부 올라가고 저는 이제 교사 그만하기로 했는데 그 아이들 보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하나님 체험했지?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으로서 꼭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할 수 있지. 그 아이들이 정말로 진실 뛴 얼굴로 정말로 눈으로 봐도 정말로 진실 뛴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진실 뛴 마음으로 그 아이들이 정말로 나는 일생 동안 이제 하나님 붙들고 살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교사를 딱 1년 했지만 마쳤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봉사가 봉사 이끄는 데는 여러분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골라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잘 택하는 것도 우리들의 권리고 의무입니다. 이제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끼리 스스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잘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보시는 분들은 소경 인도하는 데는 스스로 가지 마시고 스스로 배제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